왜 내가 묻지는 않고 대답도 묻지는 않겠습니다. 이 정석준 장로님께서 결혼 전에 송미신 권사님을 만날 때 화가 잔뜩 난 마음으로 만나지는 않을 거예요.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마음으로 아마 만났을 거예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설레이고 기다리고 나는 손까지밖에 못 잡았어요. 그래도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더라고요. 우리 성탄을 기다리는 이 마음이 아직 25일, 20일 이상 남았는데 이렇게 설레이는 마음으로 우리가 한 20일 동안을 주님 즉 아기 예수 탄생을 기다리며 축하하며 가야 됩니다. 제가 아주 다짐한 게 있어요. 다짐한 게 있는데 여태까지 거의 내가 볼 때 기억이 없는 것 같은데 1시간 전에 제가 강단에 꼭 올라왔어요. 그래서 원고 한번 다시 정리하고 새로운 영감이 떠오르면 메모하고 기도하고 30분 이전에 30분이 지났는데 또 찬양 부르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은 웬 실수투성이 막 속이 부글부글 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안정시켜 주셨어요. 어째 오늘 따라서 조금 늦게 돌았어요. 한 15분쯤 늦게 돌았는데 돌아보니까 저 천장에 있더니 어쩌다 깜빡이면 그냥 가겠는데 깜빡 이래는 거예요. 도저히 예배 드릴 수가 없는 상황. 그래서 등을 가르쳤죠. 그 이전에 제가 화가 잔뜩 난 게 집사람한테 확인을 했어요. 오늘 성경금 준비했으니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못하고 화를 내면 설교에 지장이 있을까봐 속에서 부글부글 하는 상태에서 나오니까 또 깜빡거리네. 저거를 끼었죠. 끼고 생각하니까 아버지 안부가 이번에 올 때가 됐는데 왜 그냥 성가대에 앉아 계신가. 가보니까 안 계셔. 집에 방에 들어가 봤더니 이불 속에서 편히 쉬고 계세요. 참 속이 막 부글부글하는 거예요. 그냥 걱정도 되고. 첫 번에 성탄을 기다리는 마음 자세가 영안이에요. 잠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을 위로해 달라고 다시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하겠다고. 아니 새벽 예배 때 깜빡거렸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어째 또 키니까 깜빡거려요. 근데 이 지구가 모든 게 다 필요할 때 깜빡이고 고장나는 법입니다. 그렇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는 마음이 우리 주변 환경이 다 제가 아침에 겪은 것 같이 여러분들 마음을 막 흔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무슨 성탄을 막 이렇게 하면서 말은 그런 마음이 아니지만 지나놓고 보면 성탄을 기다리는 마음을 저해하는 요소들이 무척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는 바울 사도가 감옥에 쓴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옥중서신 말씀을 보면 이것이 과연 옥중서신인가 맞는가 싶을 정도로 그곳에서 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의 감옥의 환경은 사람의 인권은 물론 기본권마저 보장받지 못한 열악한 환경이었다고 합니다. 오직 믿음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된 바울의 입장에서는 아마 저부터 여러분들도 여러분 속에 그런 분이 없으리라 믿습니다. 불평하기가 쉬운 환경이고 낙심하기가 쉬운 환경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옥중서신에서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내용이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보면 감사할 조건이 뭐가 있어요? 예배당 치고 이보다 좋지 못한 예배당이 없더라고요. 자바라게 잘 꾸며놓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예배당 중에 말씀 전하는 분은 목사님이세요.
전사님은 별로 없어요. 별로 우리가 정말로 내 마음에 좋아하는, 와닿는 그런 환경은 아니지만, 특히 바울 사도는 옥중서신에서 공통적으로 감사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도 바울 사도는 찬송하려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둡고 캄캄한 감옥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은 찬송할 것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어둡기 때문에 성경을 볼 수도 없고 찬송과 기도 외에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보여주었던 찬송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즉 감옥 안에 있는 바울에게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찬송하며 감사를 고백하게 하였을까요? 바울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분 고백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하늘에 속한 복을, 모든 신령한 복을 그는 받았습니다. 바울은 외적인 환경과 자신의 처지에서 감수할 수 없는 조건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하늘에 속한 복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와 우리와 똑같습니다. 어쩌면 우리보다 조금 좀 키도 컸는지 모르지만 인물은 별로 보잘것없을 거예요. 그다음 코는 빼쪽하고 그렇잖아요. 우리 동양인으로서 볼 때 별로 그렇게 탐탁하게 잘생긴 것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는 하늘의 은혜를 흠뻑 받은 분이에요. 그리고 하늘의 그 신비한 것을 다 체험한 분이기 때문에 그가 늘 그런 환경 속에서도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다르지요. 사는 주거 환경도 다르고 태어나는 것도 다르고 또 배움의 길이도, 어떤 분은 대학을 나오신 분이 있는가 하면 초등학교도 못 나온 분이 있는가요? 없는 것 같은데, 어떤 이런 배움의 차이도 참 많아요. 그리고 빈부의 차이도 좀 있어요. 그런 우리에게 바울 사도는 감사하라. 나는 이런 감옥 속에서도, 이런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탄생, 즉 저는 여기 이걸 비유를 해봤어요. 묵상하는 중에 옛날에 보니까 가난해도 부모님 생신이면 정말로 상다리가 부러지게 잘 차려서 동네 사람들을 이렇게 대접하는 것을 보았어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이렇게 생신을 축하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어쩌면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성탄을 기다리는 마음이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속상했어요. 내가 기분이 참 그래요. 식구들이 속썩여요. 그리고 자녀들이 병원에 있어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바울 사도는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0일 동안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 예수님의 생신날을 고대하며 신앙으로 무장할 때 아마 예수님의 탄생의 기쁨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이 그의 탄생을 완전히,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많은 변화가 있지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완전 변화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저부터 여러분들도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완전히 변화됐어요. 어쩌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마음과 동격이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같은 그가 그렇게 변화된 이유는 신령한 은혜가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신령한 은혜가 없었던가요? 있었어요. 분명히 있었어요. 저는 이 부분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강하게 주신 메시지, 강하게
하나님께 주신 감동, 이것을 그때마다 기도하고 순종했다면 오늘날 제가 죄가 아닐 거예요. 더 성령이 충만한 죄종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마 바울은 이런 것을 잘한 것 같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영적 감동의 말씀을 붙잡고 자기 신앙발을 만드는, 자기 무기를 만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감옥 속에서도 그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충성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닮아야 되겠지만 물론 바울 사도 같은 이 신앙 인격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용서 못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어떤 마음의 감정이 있으면 2주 안에, 아니 성탄절 안에 꼭 감정을 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탄생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은 속마음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속을 들여다보시거든요. 위장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원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을 춤추게 하며 노래하게 하는 기쁨과 감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빌립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라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기에 모든 것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먹지 못하고 잠 못 자고 힘들어하고 간수들이 와서 별 소리도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냐고 오히려 찬송을 불렀어요. 노래를 불렀어요. 자라에게 문준경 전사님이 그 이야기하는 것을 어디 책자에서 보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가수 뺨치게 노래를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곳저곳 다니면서 찬송을 그렇게 부르면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왔대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에게 왜 찬송이 나왔을까요?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께 찬양할 수밖에 없게 찬양하니 많은 무딘 신령들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왔습니다. 고린도후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거꾸로 틀음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신앙 체험입니다. 이왕이면 여러분들 작은 것에부터 큰 것까지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 인해서 이런 체험을 하시고 이렇게 상대에게 권면하십시오. 내가 그렇게 어려울 때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붙잡아 주시고 상대를 붙잡아 주셔서 오히려 환난이 복이 됐다고. 이것이 구체적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만난 그의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성탄, 예수님을 만나는 성탄은 이처럼 우리를 찬양하고 춤추게 하는 충분한 소식의 사건이 될 것입니다. 우리 성탄 전야 준비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와 같이 이렇게 은혜를 흠뻑 입은 그 순간이라면 아마 우리 이삼수 장로님 같은 분이 나와서 덩실덩실 춤을 출 겁니다. 여러분, 그런 축제장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데 이건 한순간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준비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더럽고 추잡한 거 다 주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 나 써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서로가 춤을 추면서 이렇게 성탄을 보낸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거기에 더불어 우리도 기뻐할 것입니다. 이 땅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저는 성탄 트리 준비를 무지하게 많이 했어요. 해마다 성탄 트리를 준비하기 위해서 너무 힘드니까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저도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뭐예요? 피곤과 짜증밖에 안 남았어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내 속에 안 들어왔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여러분 속에 가득 채워지면 때로는 피곤하고 어려워도 그날만큼은 아마 춤을 추게 될 것입니다. 아니, 바울 사도처럼 우리도 춤을 출 수 있는 그런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구원의 신령한 복을 받으면 모든 것을 초월하여 감사할 수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졌어요. 내 마음에 허락지 않으더라도 억지로라도 용서하고 용서받으세요. 그래서 구레네 시몬이 이 성경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아마 그의 이름이 오르내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찬송으로 가득한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마귀예요. 오늘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성탄 준비를 하기 위해서 막 기다림 속에서 설렘 속에서 뭣도 하자 하는데 마귀는 교묘하게 춤을 타서 우리 그 마음을 헛되어 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는 말씀이 무기예요. 말씀은 듣지 않으면 믿음이 나올 수도 없고요. 여러분, 말씀으로 딱 들어가시고 순간 기도하셔서 꼭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제가요, 성탄절 준비하다 싸우게 됐다니까요. 목사님은 모르죠. 그래도 내가 할 사명이니까 내가 한 거예요. 나를 상처 준 장로님은 나한테 사과를 안 했어요. 지금까지도 안 했어요. 죽어라고 했는데도 욕만 들어봤어요. 아무리 화려하게 성년이 웅장하고 아무리 화려하게 성탄 준비를 잘한다 한들 그 속에서 이런 불협화음이 나온다면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실까요? 아마 사람들이 화려하게 하는 모습은 보여질지 몰라도 신령한 법면에서는 복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왕이면 여러분 조촐하지만 여러분들 이 성탄절을 향해서 신령한 복을 체험하시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대림절 첫 주간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라고 각 교회마다 편지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담고 싶고 본받고 싶습니다.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실수와 잘못은 용서해 주시고 덮어주시며 하나님 신령한 것으로 드러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성탄절날은 마음껏 즐기며 축제 같은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